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그래서 우리는 국내에 있는 교회가 지금 약 한 230개 교회, 해외에는 지금 1068개 교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주교회가, 해외 선교하는 교회가 스페인에 있는 알메리아 교회, 로케타스 데마르 교회, 필리핀의 우민강 교회예요. 우민강 교회도 이번에 가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갈 때보다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해외는 나가지는 못해도 우리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가장 큰 지원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계속 안 쉬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우리가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기도하는 시간, 말씀 가까이 하는 시간, 하루 24시간입니다.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 나중에 낮 시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걸어다니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 개인적으로 양심에다가 손을 얹고 한번 살펴보시오. 자기 스스로. 나는 정말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 시간은 똑같이 24시간 하나님께 부여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많이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적게 드리는 사람이 있고 혹 모르겠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TV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이런 취미생활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행실부터 고치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죄악을 품으면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했고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게 구별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구별돼야 돼요. 그 자기 양심은 자기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냐고. 주님 오실 때는 다 돼간다 하면서 내 생활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마음이 더 맞춰져 가지고 있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새벽인지 한밤중일인지 언제인지 모를 때 주님 딱 오시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억울한 것은 그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남만 간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그 나사로 시켜서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 5명이 있는데 제발 여기 좀 안 오게 해달라고. 지옥에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셔가지고 손에 있는 창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못자국 다 보여주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있는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 보답하려면 무엇으로 할꼬?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화목이 안 돼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게 하는 이 직책,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셨다. 왜 하필이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지? 나중에 구원받아도 되는데 천국만 가면 됩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은 먼저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누구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환경 탓하지 말고 직장에 있든 무엇을 하든 집에 있든 가족들이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장에 파수꾼을 세웠잖아요.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은 그 피값을 나에게 찾고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고 구원을 못 받는다면은 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20장에 보면은 이거 전하다가요 안 되니까 다시는 모욕받고 치욕받고 이러니까 다시는 전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그 영혼 생각하면은 이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부모님들 구원받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한이 없잖아요. 아쉬움이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고 열심히 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은 세세토록 고통받는다 말이에요. 지옥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있습니다. 1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도망쳐가지고 갔는데 그 끝에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사람이 천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이 전해졌는데 내가 도망을 가서요 끝에는 천국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또 전해야 돼요. 또 전해야 됩니다. 이 가족들 중에
구원 못 받으면은 마음이 한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만 가면 안 돼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속으로 태어난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부모님하고 자식이요. 어떻게 하든지 부모 자식은 전해야 돼요.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하려고 하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먼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걸 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면은 말하고 행동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말은 잘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해야 돼요. 품격을 갖추고 말하고 행동하고 조심해야 돼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 사람하고 원수지간이에요. 미워 죽겠어. 근데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겠다고 약속을 딱 했어요. 그러면 미워요, 안 미워요? 안 미워요. 말씀 듣겠다면 안 미워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끝까지 들으면 안 미운데 듣다가 도중에 포기하면 미워요, 안 미워요? 속상해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미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속상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은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직접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으면 기쁜데 다른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으면 우리는 기뻐요, 안 기뻐요? 같이 기쁜 거예요.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말씀 듣는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함께 수고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먼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실제로 한번 그래 살아드리면은 더 적극적으로 살아드리면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공급받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마 받지 못한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는 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낫나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와 같다. 그래서 이 초상집에 가는 자가 잔치집에 가는 자가 낫다. 그 마음이 거기 좀 머물러 있으라가 유심. 마음이 거기 좀 머물러서 나도 언젠간 죽는구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구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엇담을 알게 하사 나의 나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인생의 손넓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개미 한 마리 얹어놓으면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금방인 거예요. 우리 다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제 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은 뭘 못 드리겠습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그래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은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도 자칫 잘못하면은 죄 짓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태만하는 게 뭡니까? 게으르게 하는 자,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은 부득불 할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 알고 있으니까 이 알고 있는 거 이거 막 전하고 싶잖아요. 안 알려주고 싶어요? 막 전하고 싶은 거요. 이 사람에게 막 전하고 싶은. 근데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보다 마음은 좀 열정은 식어졌을지 몰라도 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있을 겁니다. 계속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솔직히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도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 버려요.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은 사이면은 무슨 일이 딱 있을 때 실족해 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만큼 자기 개인적인 신앙도 성장하고 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만큼 기쁘고 함께 기도 부탁하고 마음을 모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을 소유하는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생을 딱 얻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상 최대의 사명이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위대하다. 가장 위대한 거다, 이것이. 어느 누가 그 죽어 있는 영혼을 살려서 천국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끝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교회 안에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모여있을 때 주님 가셨다가 오신다고 하니까 그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올 때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은 관심이 예수님 가셨다가 언제 오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말을 돌리는 거예요. 관심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를 이제 관심이 갖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은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관심이 언제 오십니까? 그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받았으면은 우리도 계속 또 전해야 돼요. 주님은요,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잖아요. 그거보다도 주님은 언젠가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아직도 이거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디 오셨으면 좋겠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힘들고 어려워요? 속상하면 빨리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가고 싶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가족들 생각하면은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몰랐을 때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살았지만은 알고 나니까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거 알려줘야 돼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 이 세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 했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살아있는 동안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같이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가 남았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드디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충성, 한문에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말씀 은에다가 이룰 성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 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제일 끝절이에요. 6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자꾸 이제 우리는 목적이 있는데, 가는 방향이 있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돌아보면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있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해야 되죠.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선교지가 다른 데가 아닙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게도 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이거 알려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에게 이거 알려야 돼요. 내일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 걸어다니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알려보세요. 자,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할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하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그 사람 알고 나면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변한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